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박상덕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다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갔다. 왜 또 부활주일입니까? 왜 또 부활절 찬양을 부릅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보를 인쇄하는 데 보니까 거기에 부활절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인쇄소에서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부활주일이 지난 지가 오래됐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부활절은 매 주일이 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에 의해서 세워진 신앙입니다. 그것도 아름답게 꽃이 피고 실록이 돋는 4월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달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이 그의 서사시인 황무지에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를 한 구절만 읽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주었다. 그는 잠자던 만물들이 긴 잠에서 깨어나 활발하게 약동하는 생명과 부활의 계절인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는 생명을 표현할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황무지란 생명이 서식할 수 없는 불모의 땅을 말합니다. 그가 살았던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경험했던 시대에 살았을 때 생명이 깃들 수 없었던 전쟁의 참화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죽음이 삶의 유일한 소망처럼 굳어지는 것,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시대를 역설적으로 그는 읽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아프게 했던 것은 이런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절망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현대인의 황폐한 정신 상태가 계속 축소되고 위축되고 쭈그러들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역설적으로 설명합니다. 생명을 경험하기에는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이 단절되는 생명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단절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그는 사울을 가장 잔인한 달이고 외치면서 오히려 추운 겨울이 더 따뜻했다라고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엄숙한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경상도 할머니 셋이 나눈 부활 이야기. 사실 경상도 사람이 한 3명이 있으면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 할머니가 어이 예수가 죽었다 안 카나 라고 하니까 B 할머니가 와 죽었다 카드노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A 할머니가 못세 찔리가 죽었다 안 카나. 그러니까 B 할머니가 아이고 가가 머리 풀어헤치고 막 쫓아다닐 때 내가 알아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C 할머니가 갑자기 조용히 하고 있던 할머니가 야 아들아 예수가 누구?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몰라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계산하는 거 보니까 사도노릇인 같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또 다른 할머니가 그럼 문상 갔다 왔나? 라고 물으니까 아니다 안 갔다. 왜 안 갔노?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막 살아났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마 아직 경상도 말을 제대로 캐치 못해서 웃는 분이 별로 안 계시네, 그죠? 서울말로 제가 다시 재번역하기도 그렇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맞고요. 잘 들으십시오, 할머니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 교인들은 안식일, 즉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왔는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요일 아침을 계기로 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점점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확실하게 갈라진 분기점을 제공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는 사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감격과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부활절. 뭔가 감격해 보려고 노력해 보지만 무덤덤한 날, 세상의 일이 잘 안 풀리고 가봐야 뭐하나 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뭔가 나의 부활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의심도 해봅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간 저 친구는 잘 되고 있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성경을 보니까 2000여 년 전 부활절은 우리보다 더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현장, 그곳을 가보면 복음서는 우리에게 공통적인 정보를 전해줍니다. 기쁨이 없었고요. 흥분이 없었고요. 감격이 없었고요. 오히려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성공의 사제였던 존 드는 그의 시 죽음이여 뽐내지 말라라는 노래를 시를 지으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죽음이여 뽐내지 말라. 어떤 사람들 그대를 강하고 무섭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그대가 쓰러뜨렸다고 생각하는 그들 죽은 것이 아니라네.
가련한 죽음이여 그대는 나도 역시 죽일 수 없어. 단지 그대의 그림자일 뿐인 안식과 잠에서 많은 기쁨이 흘러나온다면 그대에게선 더 많은 쾌락이 흘러나오리라. 가장 선한 자, 가장 먼저 그대를 따라가지만 그것은 육체의 안식이여 영혼의 구원, 그대는 운명과 사고와 폭군과 절망자들의 노예, 독약과 전쟁, 그리고 질병과 함께 사네. 아편이나 마술로도 우리를 잠들게 할 수 있으니 그대의 칼보다 낫지. 그러면 무슨 뽐낼 것이 있으랴. 짧은 한잠 지나 우리 영혼이 깨면 이젠 죽음은 없네. 죽음은 그대가 죽으리. 마지막 이제 죽음은 없네. 죽음 그대가 죽으리 하는 그런 마지막 대미가 우리 크게 들려옵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자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럴까? 오히려 죽음은 압도할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서 있고 시인은 그 벽 앞에서 악에 받쳐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실컷 조롱하는 이면에는 사실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굳건한 확신 가운데 하는 고백이라기보다 불안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지시할 땅으로 걸어가는 걸음이다.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던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만큼 죽음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죽음은 우리의 전 존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죽음에 대항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시온성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상황이 바로 2000여 년 전 부활을 처음 맞은 여인들의 태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에 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므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들이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안식일이 지나서 어둠이 그치자마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이라는 믿음 혹은 확신이 전혀 없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단지 사랑했던 스승의 시신을 좀 더 곱게 모시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또 그를 한 번 더 그 시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무덤을 막았던 돌이 지진이 나며 천사들에 의해서 움직여 무덤이 열린 것을 볼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났으리라는 그러한 기대나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겠죠. 무덤의 문이 열린 것도 놀라지만 조심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의 시체가 누웠던 곳에 흰옷 입은 청년처럼 보이는 천사가 대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떨며 있었다. 기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천사인데 뭘 놀랄 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는 우리가 답을 다 안 뒤의 얘기고 어둠이 그치기 시작한 때 내가 무덤 속의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큼 담 큰 사람이 아니면 아마 기절하고 졸도했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서로 끌어안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데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빈 무덤 앞에서 여인들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는 엄청난 사실을 천사의 통고를 받고 확인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성경의 증언은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가서 확인했던 그 여인들의 모습 어디에도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감, 빈 무덤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미칠 것 같은 감격과 흥분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여인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수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던 여인들이, 그리고 누차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여인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여인들처럼 처음 그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의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그래도 여인들이 용감하고 간이 크다. 새벽 동토 오르는 시간에 아직 어둠이 완전히 그치지 않는 그때에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어시어시한 무덤에 시체를 보러 간다는 것,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정말 체포될지도 모르는 큰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데 왜 갑니까? 안 자죠. 안 가죠. 여인들이 대단합니다. 세상은 남자가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한 남자를 좌지우지하는 자가 여자라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자 12명 전부가 남자였는데 아무도 먼저 무덤에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지는 않았으면 다행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조차 해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칩니다. 빈 무덤에서 발걸음을 떼어 도망친 것도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집에 돌아와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못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 그 흥분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장면, 계속되는 본문을 봐도 성경은 부활의 흥분이나 감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부정적인 기록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11절을 보시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 소위 3년 동안 길들여진 제자들이. 13절을 보시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읽지 않았던 14절을 보면 저 안에 안 돌아가네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14절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데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 성경 거듭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 말을 믿지 아니하더라. 이 부활의 엄청난 소식을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 죽음을 앞두고 부활에 대해서 적어도 3번 이상이나 말씀해 주셨건만 지금 듣고도 보고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도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니라. 헛소리 하는 것처럼 들린다. 저희들이 뭐 잠자다가 꿈꾸는 소리를 하고 있냐. 성경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의 순간 흥분과 감격을 기대했던 우리들을 실망시키는 정보만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와 우리 예수님 한 게 아니라 놀라고 무서워하여 귀신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더라. 죽음에 살아난 나사로를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 분명히 그들이 죽음에 살아난 나사로를 보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이 이걸 믿느냐? 아멘 했을 그들이. 또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멀리서나마 도망하면서 들었을 그들이 그들 앞에 나타난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인 줄 알았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터인데 조금이라도 흥분하고 조금인가 뭔가 큰 충격을 받아야 할 터인데 가슴이 뜨거워져야 할 터인데 너무 기뻐서 눈물 흘리며 손을 들고 찬양이라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기를 저들이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저들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더라. 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이랬는데 우리가 조금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라도 이런 말로 위로받으면 어떨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감격이나 흥분 또는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그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일 때 부활이 감격이 되고 흥분이 되고 놀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아도 들어도 귀신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서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수많은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예수님 부활을 증명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을 베푸셨고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속량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정말 위로부터 아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들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보나라에서 1 더하기 1이 2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어떻게 2가 되느냐 우기면 아무도 그것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오래된 예수님의 수위가 이게 몇 년이 됐고 뭐 어떻게 얘기하고 그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얘기하지만 우기면 내가 안 봤는데 고집하면 못 말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은 사실 이전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 너가 거기 있었느냐? 믿는 사람은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멘 할 것이요. 아무리 거기 현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너가 거기 있었느냐?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면 거기 있지 않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빈 무덤과 동시에, 빈 무덤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오늘 요절 말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가서 너희들 가서 이 분무덤 정말 속보로 특보로 많이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빈 무덤보다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갈릴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빈 무덤이 중요하다고 했으면 빈 무덤을 전하라, 많은 사람들 불러서 이 빈 무덤을 광고하라, 그래서 나를 믿도록 하라, 그렇게 했을 텐데 한마디도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무덤 경쟁을 하자면 우리보다 마호멧 교나 이슬람교 이런 데 가면 그 무덤의 찬란함을 이루 형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빈 무덤에 강조점을 두지 아니하고 갈릴리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레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니라. 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 역시 갈릴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에는 더욱 강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기억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무덤에 초점을 맞추고 시체가 어디로 갔는가 그걸 논쟁을 벌이고 보라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그럼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어느 놈이 숨겼느냐, 누가 훔쳐갔느냐, 잠시 실실한 것을 잘못 본 것 아니냐, 그런 토론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다시 사신 주님이 계신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분 만나야 되는 것이다. 빈 무덤에서 더 이상 나를 찾지 말고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감격과 흥분과 기쁨과 놀라움은 빈 무덤에서가 아니라 바로 갈릴리에 가서 그분을 직접 만날 때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고 천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빈 무덤을 찾아서 거기에 새로운 이론을 형성하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여기 계셨다 하고 그 빈 무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시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즉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빈 무덤에 대한 설명이나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의 제일 첫 마디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했다는 얘기, 왜 창조했다는 얘기, 그 전에 뭐가 있으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계시니 가서 만나라. 그분은 살아나셨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가르침을 행하던 현장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베풀기도 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제 아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다 해야 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선교의 복판에서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마가복음은 아주 정교하게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넘어서서 재림의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두렵고 떨림은 주님을 만날 것을 예비하고 있는 자의 긴장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두려움과 떨림, 침묵은 어쩌면 우리의 현주소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자들이지만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예기치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하고 선포하라고 하셨지만 여자들처럼 오히려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부활의 신앙은 처음부터 짠 하고 벌어져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런 놀라운 자리가 아니었고 확신에 차서 허세를 부리는 만용이 아니라 저 끝에 나그네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더듬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도들끼리 손을 잡고 그 철로의 역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요 신앙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아침은 밝은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현란한 나팔 소리와 어떤 현악에 맞추어서 우리가 정말 대합창을 부르는 감격스럽게 불렀던 그 현장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비극의 밤이 올지 모른다. 더 피부림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죽음이 올지 모른다는 안개 속의 불확실성 그 자체 속에서 주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분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 하신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의 현실 앞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사실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 9절 이후부터는 뒤에 어떤 사본에는 붙어 있기도 하고 붙어 있지도 않은 사본들도 있습니다. 유력한 사본들은 오히려 8절까지 기록하고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끝이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 끝. 어떻습니까? 그런 점 성경은 더 솔직하다. 성경은 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 뒤에가 붙여진 그러한 절수이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약에 8절로서 끝이 났다면 부활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남기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되어 갈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첫 열매였고 갈릴리를 찾아가서 그분과 함께 사역하는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부활은 재림하신 주님 오실 때 그날에 완성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의 도전입니다. 우리의 의심과 상관없이 부활하신 주님이 빈 무덤의 근처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주저앉아서
빈 무덤 보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찬양할 때가 아니라 침묵에서도 아니 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갈릴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던 장소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심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했던, 다소 소박하고 아기자기했던 그 복음의 시작 갈릴리, 그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하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 갈릴리로 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갈릴리가 차라리 옛날처럼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장소이면 좋겠지만, 죄악과 불의가 만연되어 있는 곳, 비겁함과 게으름이 도사리고 있는 것,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그 장소가, 우리의 삶의 현장인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시겠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에 내가 생명으로 채울 것이다. 내가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모든 고난과 앞가림을 다 해나가는 것 같지만, 이미 그분은 구약의 광야에서 보여주셨듯이 먼저 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때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확인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확인되는 곳이요, 부활의 기쁨과 흥분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곳, 빈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감격은 역사적인 현장인 빈 무덤에 가만히 앉아서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직접 일어서서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감격적으로 포옹함으로써 시작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가 어디일까? 나는 갈릴리가 없고 우리나라에는 갈릴리라는 곳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현장, 여러분 주님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처음 제자들이 부름받았고 예수님을 쫓기로 결심했던 장소, 그분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장소,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장소,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만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갈릴리로 오라는 초청과 동일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확인하고 감격과 기쁨과 흥분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생명을 살려야 하는 삶의 현장,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마지막 그 고난을 채우는 육체적인 우리의 장소,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곧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갈릴리 현장으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가 원치 않는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그들과 함께 울며 아파하며 그들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불의가 있고 탐욕이 판을 치는 곳이고
상식이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 목숨과 존엄성을 돈으로 바꾸고 매수하는 지옥과도 같은 곳. 내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를 믿고 정의를 세우고 가난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년 전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선장이 배와 어린 생명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무책임의 현장. 그때 우리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어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어리고 가난한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곳이 우리의 갈릴리다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문하셨습니다. 아직도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진을 찍고 기사를 만들고 자기의 영웅담을 만들고 있는 어리석은 악한 자들이 아직도 그곳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주님은 그런 갈릴리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풍요로움을 즐기는 것, 부활의 현장이다.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지금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의 첫 사역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곳에서 주님이 남기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보면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오늘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세상 속 갈릴리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약한 자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갈릴리로 부르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 신앙의 근원과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초청, 그 부활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의 갈릴리에 편만하게 들불처럼 번져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 모두가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날이 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비한 몸으로 주님을 맞고 우리가 서로 포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75장 찬송하고 주의 만찬을 받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그 속량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주님 다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세상 속 갈릴리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신비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갈릴리에서 정말 엎드려 섬기고 주님을 증거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겠다 약속하셨고 그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깨어진 살과 흘리신 보혈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보혈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매주일 성찬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이 의식의 존엄성을 다시 살리며 그 어느 누가 밥의 존엄성을 잃는다고 1년에 2-3번만 식사를 하겠습니까? 주님의 존엄성을 그 살과 피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준비해 주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